21장 22절 말씀, 주 하나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완성된 하늘 성전을 의미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성전이다. 성전 자체다 이 말이죠. 21장 23절 말씀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기 때문이다. 그 등불은 뭐라고요? 하늘 등잔대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하늘 등잔대가 완성된 그 등잔대의 핵심이 뭐예요? 예,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성해서 한 달란트가 되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완성된 그 하나. 그래서 한 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 달란트. 그게 출애굽기 25장하고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순금 한 달란트로 이게 그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게 순전한 레마, 진리의 말씀, 그 등잔대가요. 이 등잔대가 어디에 등잔대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하고 같이 등장해요? 등잔대하고 등장하잖아요. 그죠? 등잔대하고 같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등잔대는 빛이 있는 거고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보인다, 연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어줬다. 그래서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등잔대가 됐어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빛으로 열어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모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몰라. 근데도 몰라. 그러니까 배우셔야 되지. 그런 걸 배우셔야 되지. 다른 거 성경 공부한다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건 그렇게 배워봐야 여러분 성경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성경 배운다고 성경 알았냐고, 어디가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그렇게 알았냐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 교재가 어디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몇 번만 이렇게 앞뒤를 연결시켜 주면요, 여러분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러면 탁 열리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그리고 책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 복음의 말씀이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고 너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간, 그게 복음의 말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어디 성경책 이렇게 보면서 말해요. 설교할 때, 설명할 때 이런 율법적인 게 뭐고 그 다음에 복음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 먼저 온 도둑이 있고 나중에 온 도둑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할 때 그건 뭐예요? 율법이죠. 예, 먼저 온 도둑이니까 율법이라. 그러면 내가 온 것은, 그 나중에 온 도둑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앞에는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복음이라고 해야지. 요 말을 말하는 거야. 요 예수를 만나는 거, 요 복음을 만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던 거예요? 율법에 있던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데 율법에서 복음이 발견돼야 된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래 누구만 죽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죠? 예, 죄인들만 죽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복음이 되잖아. 십자가가 복음이 되잖아. 예수가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이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거를 믿는 거잖아.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데 그게 우리한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1절 말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여기 나오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예수님도 생명수 준다고 했었는데, 그죠? 생명수를 마셨네. 그런데 생명수를 주셨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겠는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딘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딘데? 지성소의 법궤네요. 그렇죠? 지성소의 법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네요? 아하, 은혜의 말씀이네. 그죠? 법궤 뚜껑이에 그게 속죄소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거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그 말씀이 흘러나왔네. 그렇죠? 그게 생명수네. 아하,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장 2절 말씀. 생명나무 잎사귀 만국을 치료, 회복하고 구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잎사귀는 나무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무에서 잎사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속에 파고 들어가요? 아니면 겉으로 나와요? 겉으로 나오네요? 그죠? 겉으로 나오네. 아하. 그게 뭐냐면 주님의 옷자락 만짐이에요. 주님의 옷이 예수님 속에 파고 들어가요? 겉으로 나와요?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으니까 누군가 만진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네. 아, 생명나무 잎사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었구나. 자,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 주는 건가요? 여러분에게? 너무 쉬우니까 황당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며. 자,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네. 거기다가 잎사귀는 겉에 나오는 거네. 그게 옷자락이네. 그거 여자가 알고 만졌더니 치료를 받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얘기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네, 이게. 그래야 맞지. 만약에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잎사귀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려고 하는데 잎사귀가 치료를 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미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거기에 잎사귀가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어. 거기도 아직도 아픈 사람이 있나? 아니면 아플 사람이 있나? 아플사. 그런 사람이 있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치료하는 한약의 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22장 5절 말씀. 밤이 없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비추인다. 그들이 왕노릇한다. 하늘 등잔대가 완성됐다는 말이죠. 빛이 있으니까 햇빛이 다 필요 없잖아요. 다른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등잔대가 완성됐다는 뜻이야. 그게 등잔대는 한 달란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22장 8절 보고 들은 자는 누구다? 요한. 분명히 보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죠.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라는 말은 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가 누구라고? 요한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하고 상당히 틀린 사람이에요. 물론 틀리죠. 그분은 뭐 반모섬에 유배도 가고 뭐 하여튼 순교당하고 이렇게 이런 분이니까 순교당하려고 하고 그런 분이니까 우리하고 조금 틀리긴 틀리지만 요한이나 우리나 사실 하나님이 사랑할 때 야, 요한은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너는 내가 좀 덜 사랑할 거야.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보고 들어야지 우리도. 그죠? 우리도 보고 들어야 된다. 우리도 증인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변동 변두리 모서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죠. 22장 10절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마라. 그 말은 계시록 다 열어놔라 그 말이에요. 이미 열렸다. 이제 여기 마지막이니까 열렸다 그 말이고요. 22장 12절,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진짜 상이 있대요. 그래서 갚아준대요. 그게 예수님이랍니다. 그게 그 상이 예수님이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쁨, 그 행복, 그 의로움,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얘기하는 거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거죠.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옛사람, 새사람. 똑같죠? 겉사람, 속사람, 껍질, 알맹이, 머리, 꼬리. 근데 이게 바뀌죠? 꼬리가 머리가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머리가 되는 거죠. 자,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 아시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새벽별이라 그런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주님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등잔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꺼지지 않는 등잔대. 그러니까 부활했으니까 더 이상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활했으니까 계속 열어 있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어준다는 뜻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왕국이 분열됐었나요? 하나였었나요? 하나였었죠? 사울 왕 때도 하나였습니다. 다윗 왕 때도 하나였어요. 왕은 하나예요. 사울 왕이 죽어서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이어진 내용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도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까지, 사울 왕 때부터 솔로몬까지 여기에 중심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 때, 사울과 다윗 때,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이죠. 이때는 언제 이게 갈라졌나요?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일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통일 왕국, 하나로 다 만든 그 왕권을 가지신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말은 뭐예요? 통일 왕국을 만든,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로 다 만들어서 완전히 엮어 하나로 만든 통일 왕국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예수가 이 말이죠. 승리의 주님이, 이기신 주님이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이제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법궤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법궤가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통일왕국 시대에 왕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대표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대표는 모세고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졌다라는 말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비드라는 이름이에요. 다윗이라는 게 다비드. 이 다비드라는 이름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함. 사랑받는 자. 도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드.
다비드가 도드에서 나왔는데, 이 도드라는 단어가 끓이다,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끓이잖아요. 끓이다, 사랑하다, 그리고 연인, 친구, 사랑의 감시, 제일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도드입니다. 그러니까 왜 연인이 사랑하다 보면 그 어떤 마음이 들어서 결혼하게 되죠? 끌어. 그래서 끈다고, 끌어.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부글부글 끈다, 이런 그런 부글부글 끈 게 아니죠. 이 속에서 끌어. 어떤 그게 생겨나는 거, 그런 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망하다. 맞아. 막 이게 막 속에서 끌어요. 막 사랑이 끌어요. 그래서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타들어가니까 차라리 타서 죽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혼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혼자 있어서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같이 있는 게 차라리 그래도 낫겠다 해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런 게 도드예요. 그 끓는 그 사랑, 그게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지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고 그 이름을 계속 보존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뿌리가 승리하게 하고 결국 그 통일 왕국의 왕권을 가진 그 예수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하나도 중간중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해서 그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앞에만 보면 그러니까 모르죠. 요한계시록을 봐야 결론을 보고 앞에를 쭉 그 퍼즐을 그림을 완성한 그림을 보고 앞에를 보니까 무슨 그림인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앞에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수요일마다 계속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주고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럼 이건 그냥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론 부분이죠,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라는 말은 뭐라고요? 열어줌의 축복이, 그 말이에요. 열어줌의 축복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어줌의 그 축복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은혜라면, 여기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은혜가 마지막 단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마지막 단어라면, 다시 말하면 열어줌의 축복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어라면, 여러분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냐, 뭘 설명하려고 이 마지막에 은혜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썼을까?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은혜, 다시 말하면 열어줌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론이 은혜라면 열어줌으로, 다시 말하면 열어줌이라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어줌의 축복, 우리는 반드시 열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듣고 말할 때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막힌 질병의 문제가 있을 거라, 막힌 가정의 문제가 있을 거라, 막힌 여러분의 유전자, 족보, 성격의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모든 막혀있는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막힌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귀 귀신이 준 그 모든 우리를 닫아놓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우리를 결국 그 안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마귀의 그 율법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가, 이것을 열어지기를, 은혜가 있기를,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게 열어지기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를,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은혜가 돼서 다 열려져서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열림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열림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열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운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허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도지 도질 미혹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악한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토론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열림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